이번 달 말씀 시리즈 뭐죠? 예수를 만나다. 여러분, 저번 주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친구. 이 괜찮아. 이번 주가 있으니까. 이번 주에 나는 마가복음을 꼭 읽겠다. 저번 주에 알려줬지? 한국 사람이 지금 뭐 하라고? 손 들라고. 손 들고 우리 다음 주에 좀 읽어봅시다. 네, 오늘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주제는 시작. 아들 예수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입니다. 네, 오늘은 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좀 같이 말씀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마법천자문 읽어본 친구 있어요? 마법천자문 세대다. 나는 어렸을 때. 그러면 저기 지인 선생님이 01년생이니까 01 밑으로는 99야? 미안해. 나 87이야. 토끼띠? 토끼띠. 99래요. 99 밑으로는 마법천자문 읽었는데 여러분 실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뭐죠? 이 글자 뭐죠, 여러분? 네 글자요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뭐죠? 마법천자문 세대 너무 약한데 지금 다 마스크로 지금 숨어 들어갔어? 만화만 읽었어? 장풍만 봤어? 이게 뭐죠? 이 배신감 뭐야? 볼견. 이거 월. 무슨 월? 달월. 이거 망 누구야? 너야? 나 우리 안나 선생님인 줄 알고 한자 교육 제대로 받으셨고. 이제 망 마지막 이거? 난 안다. 이거 맞추는 사람 전사님이 뭔가 하나 줄게요. 지인아 손 든 거야? 안 들었어? 이거 뭐예요? 자, 힌트. 가르칠? 혹은 검지? 뭐라고? 검지지. 그럼 다 읽어보면 견월망지. 요 사자성어는 사실 여러분 불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달을 봤으면 달을 가리키는 손을 잊으라는 뜻입니다. 더 말해서 본질에 집중하라는, 달만 보라는, 손가락이 2개 폈니 3개 폈니가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뭘 보라? 달을 보라.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을 본문도요, 여러분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주변 것들만 신경 쓰기가 좋은 본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읽을 거예요, 여러분. 소리내서 읽을 거예요. 잘 읽으면서 이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일지를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마침내 문 앞에서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에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걸어서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이 본문 길게 읽었는데요.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태민아,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뭘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지인쌤, 우리 99년생 지인쌤, 그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네. 중풍병 환자가 죄에서 용서받았다. 아, 좋아요. 자, 우리 잘 안 하니까 우리 민혁쌤, 우리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고침받는 것보다 죄를 용서받는 게 중요하다. 혜준아,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뭘까? 조금 더 크게 얘기해 줄래? 믿음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유신아, 이거의 본문 핵심 메시지는 뭘까? 잘 모르겠다. 찬식 선생님,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네? 다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다 지금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요. 마가복음은 계속 이렇게 기록이 돼요. 다 핵심 메시지, 발음도 안 되네. 다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다. 이게 오늘의 핵심 메시지예요. 요거를 기억하면서 오늘 설교를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여러분, 이 본문 바로 전에 있는 문맥이 뭔지 알아요?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 우리 저번 주에 누구를 고쳐주셨죠, 예수님이? 나병 환자. 맞죠? 그 이야기하고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소문을 내라고 했어요? 내지 말라고 했어요? 내지 말라고 했는데 나병 환자 어떻게 했죠? 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오해했어요? 용한 의사가 있대 하면서 다 몰려온 상황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그 자리를 피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셨다? 며칠이 지나서야 이제 다시 집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어떻게 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이 많은 사람 속에는 아픈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잘 고쳐주시니까. 근데 예수님은 뭘 하셨대요? 그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나오나요? 뭐라고 하시죠? 그들에게 뭘 전하셨다? 말씀을 전하셨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신 거는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축약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되게 우리 작년에 외우지 않았어요? 이거 외웠다, 작년에. 우리 에어컨 다 꺼주시겠어요? 지금 애들 너무 좀 추워하는데. 요거, 우리 작년 수련회 제목 기억하는 친구. 때가 찼다는데 앞에 누가 때가 찼다? 청소년의 때가 찼다. 우리 이거 안 외웠으면 밥 못 먹었어요, 여러분. 그 기억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전사님이 이 한 구절을 가지고 몇 번 설교할게요? 4번. 근데 한 번 설교할 때마다 몇 시간씩 할게요? 1시간 정도? 2시간 넘긴 적 없어, 혜준아. 저 둘 이렇게 하지 말고. 나도 당황스러우니까. 1시간씩. 그럼 여러분 지금 오늘 설교, 원래 보통 전사님 설교 몇 분 하죠? 한 30분, 40분 하잖아요. 요거에 앞에 4시간씩 해서 오늘의 설교는 4시간 반짜리일까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긴장하지 마. 요거를 간략하게 축약하자면 때가 찼다. 이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인데요. 그 시간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여러분, 크로노스는요, 연대기적 시간이야. 예를 들면 오늘의 크로노스는 뭐죠? 오늘 몇 월 며칠이죠? 몇 년 몇 월 며칠이죠? 2020년
7월 12일. 이렇게 쭉 흘러가는 시간. 전도사님 몇 년생이라고 했죠? 아까부터? 87년생. 87년부터 지금까지 쭉 흘러간 시간이 바로 뭐다? 크로노스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가 찼다 해서 때는 크로노스일까요? 아니요. 여기서 카이로스인데요. 카이로스는 뭐냐면 특별한 때. 여러분 지금 눈을 한번 다 감아보세요. 여러분 제일 행복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이제 눈을 떠보세요. 여러분 하나씩 스쳐 지나가는 게 있죠? 아, 그 특별했던 순간. 그게 바로 카이로스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이 특별한 순간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깨어짐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온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미 왔다는 말일까요? 아직 안 왔다는 말일까요? 왔다. 이미 왔다. 2명, 3명, 4명. 아직 안 왔다. 앞으로 올 거다. 올 거다. 좋아요. 1명. 나머지들은 뭐죠? 모르겠다. 상관없다. 혹은 이미 왔을 수도 있고 안 왔을 수도 있다. 자, 마지막 5번. 이미 왔을 수도 있고 안 왔을 수도 있다. 이건 무조건 들어야 돼. 자, 1번 왔다. 2번 올 것이다. 아직 안 왔다. 3번 모르겠다. 4번 상관없다. 5번 왔을 수도 있고 이미 왔고 아직 오지 않았다. 자, 1번 왔다. 바꿀 수 있는 찬스 드릴게요. 왔다. 오, 지금 그 아까 4명 다 사라졌어요. 아직 안 왔다. 1명, 2명. 바꿨어? 3명. 자, 모르겠다. 모르겠다. 2명, 3명. 상관없다. 오건 말건.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았다. 오! 여러분, 정답은 바로 5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니, 왔다는 거야, 안 왔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에 가려고 KTX를 타요. 그럼 이미 지금 대전쯤 왔어. 그럼 이미 출발했지만 부산에 어떻게? 아직 도착은 하지 못한 요거와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미 임했어요. 이미 출발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가 설교할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게 회복됐어요. 근데 완성된 하나님 나라, 아직 부산에 도착하지 않은 것처럼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지금 우리는 이 사이에 살고 있는데 지금에 있는 깨어짐이 완벽하게 회복될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뭐죠?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뭐 하고? 회개하고. 회개가 뭘까요? 내가 우는 걸까요?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일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게 회개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회개는요, 우는 거와 상관없어요. 내 감정이 깊어지는 거와 상관없어요. 회개를 한자로 보면 고칠 회 돌이킬 개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그 방향을 바꾸기로 결단하는 게 바로 회개예요. 결단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지 하는 게 바로 뭐다? 회개다.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이 세상을 회복하고 있구나. 이걸 받아들인 게 회개예요. 아,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받을게요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뭘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지금 시험 기간인 친구들. 자, 요 친구들 중에 나는 시험 기간이 너무 즐겁다. 있어요? 아, 나는 너무 싫다. 힘들다. 이 친구들 혹시 전선생님 좀 열심히는 했으나 공부가 잘 안 된 친구들인가요, 지금? 성적이 지금 내가 예상한 것보다 잘 안 나올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손을 들은 건가요? 아, 그냥 싫은 거야? 오케이. 여러분, 근데요, 이 복음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시험 날짜와 비슷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 준비하고 자신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그 심판의 날이. 근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시험 공부하기 전에 내 마음이 너무 급해. 공부는 안 돼 있어. 근데 우리는 그때 뭐 하죠? 책상부터 치우잖아요.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해요? 그 시험이 바로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심판의 날이죠. 이런 거와 같이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 이들에게는 이거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으라는 거. 근데 이런 말씀을 지금 얘들아, 전사님이 4시간짜리 설교를 지금 한 2분 만에 줄여가지고 그런 거니까 그거 잘 듣고 싶으면 전사님하고 다시 얘기하면 되니까 다 이제 집중.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었는데 지금처럼 두 그룹처럼 나뉘어요. 잘 들은 그룹이 있고 지금 전사님 왜 이렇게 빨리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두 그룹이 나눴는데 아까 누가 나왔죠? 우리 마가복음 2장에 두 그룹이 나왔잖아. 율법학자들 정답. 또 한 팀은 무슨 병에 걸려요? 중풍병. 근데 이 친구가 그냥 몸이 움직일 수 없는데 그냥 걸어왔어요, 예수님께? 누가? 그래, 중풍병자와 친구들과 이 율법학자들이 이 안에 듣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첫 번째, 중풍병 환자와 친구들. 얘들아, 이 당시에 고대인들의 생각은 육체 질병은 죄라고 생각했었어. 그래서 친구들이 죄에서 이 깨어짐에서 내가 회복하러 왔다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어서 남의 집 천장 지붕 뜯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친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들어매어서 예수님 앞으로 간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누워있는 거 봤으니까 예수님이 이게 이 사람아라고 번역됐지만 이거의 원어는 아이야, 내 죄가 용서됐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중풍병자는 그 당시 사고방식이 다 육체적 질병이 있으면 그게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여러분? 죄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럼 자기도 죄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나 죄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 말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나 몸도 불편한데 죄인이라는 따가운 시선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와서 너 죄 용서받았어. 이 친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여러분, 친구들은요, 정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고쳐주신 것도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정말 깨어진 걸 회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들에게 믿음이 생겨서 지붕을 뜯어놓고 가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했죠?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그룹, 어떤 그룹이 있었죠? 율법학자들. 율법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시작.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는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잠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이들도 좀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이게 듣자 하니까 저 양반 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리고 그냥 그 정도가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한 거야. 예수가 한 행동이 뭐였죠? 아이야, 네 죄를 용서받았다.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건데 예수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이 당시에 성전이 있었어요. 죄를 용서받으려면 제물을 잡아서 그걸 드리고 불태 올려야 내 죄사함이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혹은 하나님의 대리인, 제사장 같은 그런 직분만 이 죄를 사함받았다고 용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나요? 그들이 보기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럼 예수님 제사장이었나요? 아니요, 예수님 그냥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 특자득자 하니까 이거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결론이 저 사람 하나님 지금 모독하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을 모독하면요 무슨 벌을 받는 줄 알아요? 돌로 쳐 죽여도 돼요. 근데 그 마음속에 한 생각들을 누가 아셨어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예수님이 그 마음속의 생각을 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이죠? 구약에는 그렇게 그 제사 절차 이들이 잘못 생각한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대로 한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중풍병 환자에게 시작.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게 말이 더 말하기가 쉽냐?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야,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쉬울까요? 그 사람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쉬울까요? 우리 한번 지금 한 10초 동안, 한 5초 동안 생각해 볼게요. 자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제 내 죄가 용서받았다가 더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자신 있게 들어. 자신 있게. 아니면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일어나서 걸어라. 이게 더 쉬웠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이거 둘 다 어려운 선택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사죄의 선언을, 용서받았다는 선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근데 이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용서받았대. 이럴 수도 있는데 일어나서 걸어라라고 하는 그 질문은 뭐죠? 진짜 액션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게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그걸 기대한 거예요. 일어나서 걸어라라고. 그게 더 쉽지 않냐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님은 무슨 권세를 갖고 있대요? 무슨 힘을 갖고 있대요?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그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전선생님 안 적었네요.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 사람이 진짜 일어나서 걸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중풍병자가 고쳐졌잖아요. 그 권세가 있다는 거 알려주면서 중풍병자가 고쳐주신 거잖아요. 증명하신 거예요. 질병이 죄라고, 죄의 결과라고 간주하는 사람에게 질병이 치유된 결과는 이 사람이 정말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구나. 이걸 보여주고 이 사람이 몸이 다 낫기 때문에 죄가 정말 그들이 몸이 아프면 뭐라고 했죠? 죄라고 생각했잖아요. 육체적 질병이. 이게 다 나았으니까 죄가 정말 용서되었구나를 증명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고 능력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모두 크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중풍병자는 어떻게 돼요? 그동안 내가 죄인이라고 억눌렸던 그 죄책감을 모두 정서적으로 회복이 되고 육체적으로 실제로 몸을 움직이지 못했는데 육체적인 깨어짐도 용서받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건이 정말 증명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인가 증명된 거예요. 그런데요, 율법학자들은 같이 봤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을 여러분, 전 선생님이 스포 한번 해줄게. 너네가 읽을 거지만 이 율법학자들이 계속 예수님을 안 믿어요. 저 귀신이 하는 일이야. 이렇게 치부해버려요.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거 뭐였죠?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갖고 있다고요?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고. 근데 이거를 그냥 얍해서 보여준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들의 사고에 맞춰서,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 죄를 정말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정말 죄가 낫네? 정말 그 중풍병이 낫네라고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그때만 증명하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임을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들이 뭐가 있었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 바른 길로 안 가는 거,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 사회적으로 죄를 짓는 거. 여러분, 그게 죄가 맞죠? 근데 그게 죄의 전부는 아니죠. 죄의 일부분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용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용서 뭐가 있었죠? 그 사람이 받아주면 용서였나요? 아, 맞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전부일까요? 그 용서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뭔지, 용서는 뭔지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시작할 때부터 죄의 문제를 다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쭉 만드시고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요, 예전에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하신 생명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인간에게 다 하라고 했어요.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들이 취업 걱정했을까요? 그들이 먹을 거 걱정했을까요? 내 꿈은 자가를 얻는 거야. 내 꿈은 대기업에 들어가는 거야. 이들의 꿈이 이런 거였을까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를 너무 잘 아시는 분, 나는 그분의 형상이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로마서 6장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성경은 그 공동 번역인데요, 여러분, 죄의 대가는 뭐라고 하죠?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여러분 창세기는 기억하잖아요. 이 열매만은 먹지 마라. 이 열매가 뭐였죠? 선악과. 근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 친구들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고 경고할 때, 이거 먹으면 너네 어떻게 된다? 죽는다. 죄의 대가는 뭐다? 죽음이다. 여러분, 죽음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우리는요, 죄는요, 내가 뭐 잘못하고 피해를 주고 그런 거 맞지만 정말 원초적인 죄는 뭐냐면요,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죄의 삭슨, 죄의 대가는 뭐라고요? 죽음이다. 또 다른 비유로는 우리는 떨어지는 비행기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힘과 사랑과 시간과 공간과 하나님 주신 능력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제 시간의 제한이 살려서 우리는 제한 속에 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늙고 병들고 결국에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 늘 걱정하잖아요. 여러분, 내일 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지금 중3인데 3년 뒤 고3 때 시험을 잘 볼까 못 볼까 이런 고민하게 되잖아요. 내일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3년 뒤 일을 알까요? 내가 어떤 거에 좌절을 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그런 힘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겨낼까요? 여러분, 또 실패하는 게 뭐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더 이상 받지 못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처럼 내 맘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싫으면 저 사람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제약과 제한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한된 자원을 가진 인간이 우리 태어날 때부터 제한된 자원을 다 다르게 갖고 있어요. 누구는 돈이 많아서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누구는 성격이 좋아서 그냥 용납해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펑펑 쓸 수 있나요? 아니요. 모두가 제한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제한적인 능력 속에서 어떻게 이 깨어진 세상을 살아갈까요? 부족한데 쉬워요, 여러분. 다른 사람 거 뺏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면 되잖아요. 내가 쟤보다 공부 잘해서 더 좋은 직장에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깨어진 세상을 너무 가까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그 능력을 받지 못하니까 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 걸 착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착취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용서가 뭐냐면요. 여기서 용서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안 할게요, 다시는. 받아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게 용서일까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용서해 주신 걸까요? 여러분, 뭐가 용서일까요? 여러분이 말한 용서가 또 뭐가 있었죠? 또 뭐가 있었죠? 말해줄까요? 여러분이 생각한 용서가 뭐가 있었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정말 이게 복된 소식이, 이게 왜 복음이냐면요, 이미 용서하셨대요. 여러분이 빌지 않아도 여러분의 잘못,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아서 그 깨어짐을 이미 용서하셨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요. 회개는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또 죄짓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용서를 받은, 그게 용서가 아니라고요. 내 마음이 편하든 불편하든 내 기분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이미 그분이 하신 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다고요. 회개는요, 그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을 진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내 기분으로 용서를 받는 게 아니지, 하나님 이것도 용서 안 해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미 용서해 주셨지. 아, 그게 정말 기쁜 소식이지. 내가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사랑해봤어요? 될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해코지 했는데 그 사람 용서해봤어요? 그게 쉽던가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면 살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아, 이제 내 맘대로 좀 살지 않아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게 회복된다고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걸 못 받았죠? 무한하신 사랑도 받지 못했고, 하나님 주신 생명도 받지 못했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도 받지 못했잖아요. 그 관계가 회복되면 그것을 받을 수 있다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통해서 육체의 질병이 낫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꿈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이미 날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 땅에서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이 땅에서 나 풍성하게 살라고 예수님 날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우리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해결할 방법을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야겠지요. 그래서 전사님 마가복음을 보자는 거예요. 예수가 나오니까, 예수가 죄를 용서하시는 분임을 증명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그 말씀 보고 나서 그냥 덮지 마세요. 아싸, 오늘 1장부터 16장까지 다 읽었어. 랩타임 재지 마세요. 아, 이거 2시간이면 읽네. 그러지 마세요. 읽고 나서 거기서 만난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발
억지로 교회 다니지 마세요. 제발. 제발. 믿는 척 하지 마세요. 말씀을 보세요. 기도를 하세요. 그 다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어떻게 증명됐냐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먼저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회복시킵니다. 세상을 회복시킵니다. 왜?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육체적인 질병도 부분적으로 우리가 회복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고요.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남이 갖고 있는 힘을 뺏어서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걸 얻어서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들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요? 가정교회 사람들 보세요. 우리 하나일수 선생님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도 이제 서로의 삶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봐주세요. 저 사람들 예수 잘 믿고 있나?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와 생명과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우리 선생님들을 봐주세요. 여러분 바하밥집을 보세요. 바하밥집이 좀 더 커져서 이제는 리커버리 센터로 그 아픈 사람들이 또 아픈 사람들을 회복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회복된다는 건 우선 내 자신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 때 그 공허함들을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율법학자처럼 이미 받고 내 주변에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봤는데도 그거 그냥 저들이 정신승리하는 거야. 저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야. 그렇게 볼 건가요? 아니면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저게 진짜다. 저게 진짜야. 내 맘대로 살 땐 못 느꼈는데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미 역사가 스포지만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좋은 할인 프로모션이 있어요. 여러분 제일 사고 싶은 거 뭐예요 지금? 컴퓨터? 집이요? 집은 못 사줄 것 같아. 컴퓨터 90% 할인 쿠폰이 있어요. 준다고 하면 100% 할인 공짜가 있어요. 여러분 준다고 하면 그거 안 할 거예요? 받을 거잖아요. 이미 일어난 일이 있다고요. 이미 다 주셨다고요. 받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다고요. 여러분 중풍병자 환자처럼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었고 그거를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행동합시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1분 동안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